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주기도송 중에 가장 은혜로운 주기도송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확실한 현실에서 믿음으로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또 연도가 바뀌고 나이는 한 살 더 먹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살아가시면서 확실해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확실해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불확실한 쪽으로 가고 있고 안정적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배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고난도 왕왕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되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감정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나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감정과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이 사실들이 말씀하고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좀 밀어내고 싶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아픔 그대로를 그냥 방치한 채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반드시 노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과 내가 충돌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 심지어 내가 다스리기 힘든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불확실한 현실 그리고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고 가르치시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우리의 생각과 상당히 다르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해결책이고 이게 무슨 길이냐, 무슨 방법이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찬송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다윗의 인생은 불안했고 고단했고 괴롭고 고난이 많은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겨낸 아주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 어떤 찬송하시나요? 어떤 찬송이 좋으세요? 괴로울 때 어떤 노래, 어떤 CCM, 어떤 복음성을 읊조리고 계시나요? 돼지꿈을 꾸고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목류병 환자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134장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해양경비대원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교도소의 죄수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495장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가오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눈물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어떤 찬송을 부르세요?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정말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 찬송이 나오세요? 어떠실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즐거워서 행복해서 인생에 무언가 성공이 있어서 하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그것도 10대, 20대가 갓 되지 않은 한 명의 청년을 놓고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굴은 동물들이나 사는 곳이었죠. 그곳에 숨어서 불안한 밤들을 보냈어야 됩니다. 인생이 가장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찬송한 시편, 이것이 바로 57편입니다. 이 57편의 말씀 표제어, 그러니까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위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믹담시라고 써 있는데 이 믹담시는 예전의 번역에 보면 황금시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황금시다. 다른 뜻은 이런 뜻이 있는데 돌에 깊이 새겨 놓은 시라고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믹담시는 시편에 6편이 있는데요. 16편, 56편에서 60편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공부하고 시편으로 신앙을 쌓아갈 때 가장 중요한 시편부터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1편부터 차례차례 공부한 것이 아니라 믹담시부터 공부하고 암송하고 노래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두운 인생에서 불렀던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노래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이 황금처럼 빛나고 있다. 이 말씀이 보석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불확실한 때에 다윗이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가장 보석 같은 믿음이 형성이 되었고 믿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영광의 노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확실한 것을 좋아하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확실한 것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결정할 때, 사업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도 몇 가지 중에 어떤 경우의 수위 중에 불확실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먼저 붙들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확실한 것부터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잘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현실이 있고 믿음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게 간격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차이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확실한 것을 붙들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힘과 노력을 다 하는데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잘 따라가다가 보면 점점 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점입니다. 나는 확실한 길을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보면 점점점 불안정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가 라고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두운 굴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느냐, 항상 죽음의 골짜기를 먼저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확실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뜸 말씀하시더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잘 봐라. 지금으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면 가나안 땅이 있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떠나. 그러면 그 땅이 어딘지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상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불확실한 상황, 불확실한 땅,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보석처럼 자그마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갔는지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는 곳이 확실한 곳이 아니라 불확실한 곳이고 불안정한 곳이고 싸움과 전쟁과 다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있으면서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점점점 샘솟아 오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앞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길은 지금 불확실한 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남은 여생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야 될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주신 다음에 불확실한 인생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불확실하고 미궁이고 점점 축소되는 것 같고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고 계시느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아니고 믿음 하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순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말씀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자,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입니다. 도덕성이 뛰어나거나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의인에게 합당한 삶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위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살 이후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서 30세가 되기 이전 13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노숙자로, 정치범으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이 13년 동안은 왕의 수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르치고 교육하기 충분한 시간으로 초점을 맞춰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는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무언가 많이 부족하고 결핍이 많을 때이죠. 한편으로 보면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고난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측 가능한 고난은 사실 견딜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1년 동안 공부하면 1년 뒤에 취업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으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어떤 고생이라도 하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이 없기 때문에 1년 뒤일지 2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보면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경쟁이 있죠. 근데 생각보다 이것을 잘 견뎌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해냅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경쟁과 예측 가능한 그런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견디고 어느 정도 해소하고 또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누군가 조언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스트레스,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경쟁, 그런 압박 속에서는 사람이 견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아가고 추구하는 게 있죠.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어디 돈 나올 데가 없나, 돈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혹은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 없나? 좀 법률가, 의사 혹은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 좀 없나? 힘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부유하고 힘이 있고 넉넉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안달나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부유함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하면, 다시 말해서 인생에 확실한 그 무엇들이 분명하게 놓여 있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확실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우리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까요? 중동에 산유국들이 있습니다. 중동하면 우리는 석유가 떠오르죠. 석유는 중동의 모든 국가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석유는 산유국들이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확실한 재산이고 자본입니다. 두바이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두바이 예전에 사막과 같이 허벌판이었는데 지금 세워진 빌딩, 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차량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유국, 석유를 가진 나라들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굉장히 많죠. 만수르, 천수르, 백수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동의 부자들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부유함을 잘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유가 산유국의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세계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중동의 산유국들, 그 산유국의 석유는 저주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땅만 파면 나오는 석유, 그 석유 자체가 돈인데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노력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애쓰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산유국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독재자들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국민들이 어떤 것을 걱정하는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국가, 정부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 체계도 발전하지 못하고 교육 시스템, 정부 조직, 금융, 비즈니스 인프라, 문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되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반면에 아랍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인가 봤더니 석유가 고갈된 나라들입니다. 석유 매장량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갑자기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레인이라고 하는 나라,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석유가 고갈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랍 국가 최초로 자국 노동자들의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노동개혁을 단행했고요. 미국과 통상협정을 맺으면서 수출을 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시스템도 발전해서 여성들이 참정 민주 시스템에 참여해서 그렇게 정치를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요르단이 있죠. 1989년 석유가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고 경제 시스템을 파격적으로 바꾸고 개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뒤에 한 해에 10억 불이 넘는 대미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자원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절박해지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서부터 이 나라들이 부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국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라크에서 석유는 저주다. 소위 산유국들 중에서 제대로 된 나라가 있는가?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공짜로 주어진 석유라는 재산을 가진 나라들은 부패하고 개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20세기 동안 발전한 나라들을 잘 조사해봐라. 그 나라들은 한국, 일본, 대만이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자원이 거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그 풍요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풍요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돈과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모든 것을 쟁취하지만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 돈과 성공과 노력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배신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반드시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과 가족과 후손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실 때 풍요한 곳으로 먼저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불확실한 곳, 또 불안정한 곳,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곳에 두시고 거기서 오랫동안 견디게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젊은 시절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구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나는 지금 근심 때문에 지쳐가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 오래 두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오직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친 듯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20대 다윗은 그냥 노숙자였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20대 데이트도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혹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즐길 것들이 많이 있지만 20대를 통째로 날려버려야 될 만큼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확신에 차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확정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다가 마음이 고정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마치 나침판 같죠? 나침판은 막 움직이면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북쪽을 향해서 흔들리다가 고정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고 불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흔들리는 마음이 고정이 되고 확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죠? 염려라고 말합니다.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마음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여기저기 자꾸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둡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고정된 나의 인생에서 이상하게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확정한 다음에 한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거 아시죠? 찬송은 아무나 못합니다. 노래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상태 혹은 불안과 염려 속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잘 노래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니까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래서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최고의 실력입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찬송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서 성공하고 무언가 잘 된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죠. 뭔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무언가 확정이 되지 않고 무언가 확실한 것을 붙들지 않았으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그때 내 믿음이 아주 크게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문이 열린 다음에 찬송했나요? 감옥 문이 열리기 전에 찬송했나요?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기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서 못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먼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 찬송했습니다. 간수들이 놀랐습니다. 간수들이 쳐다보면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기쁘게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문이 열렸죠. 이게 믿음의 수준이고 실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끈기 있게입니다. 토끼의 끈기라는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끈기 있는 토끼가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당근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약국에 당근을 팔지 않는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토끼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토끼가 또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에 가서 당근 있어요? 약사가 황당한 겁니다. 아니 이놈아, 당근을 약국에서 파는 그런 약국이 어디 있냐 라고 조금 짜증을 냈습니다. 그 셋째 날 또 갔대요. 가서 약사님 당근 있어요? 약사가 이번에는 화가 났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귀를 잘라버릴 거야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날 토끼가 또 찾아왔습니다. 끈기 있는 토끼라니까요. 찾아와서 이번에는 약사에게 다르게 질문합니다. 약사님, 가위 있어요? 약국에 가위를 누가 판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 됐어요. 당근 있어요? 라고 이렇게 또 물었답니다. 끈기 있는 토끼. 그래서 약사가 포기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당근을 팔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이외에는 내 인생을 도울 자가 세상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외에는 내 안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설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염려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불안하고 처참한 10대, 20대의 그 인생, 젊은이의 인생 속에서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께만 기대어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땅이 있습니다. 땅에 햇볕만 계속 비치면 그곳은 사막이 됩니다. 우리는 햇볕만 계속 비치길 원하지만 그 햇볕이 저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만 원할 때가 있죠. 성공만 계속하게 되면 그 인생은 교만해서 사악한 존재가 됩니다.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봉우리를 머금은 채 이슬을 맞으면서 낮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밤으로 이동시켜서 그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십니다. 배신의 밤, 고통의 밤, 질병의 밤, 가난의 밤, 여러 가지 힘겹게 지내야 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고 끈기 있게 하나님만 붙들게 하신 다음에 낮을 맞이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 앞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사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인생 앞에 사울을 배치해 두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수업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안에, 다윗의 내면 안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죽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뽑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도끼를 완전히 죽이고 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을 계속해서 배치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다윗 안에 또 존재하는 사울의 모습을 도려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고,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다윗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고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끝내실 마음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보석 같은 믿음이 생겨나게 한 다음에 우리 속에 사울을 도려내고 물질과 부유함을 쫓아가지 않게 완전히 죽여버린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등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우리 인생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실에서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현실이 지속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나침판처럼 흔들리지만 언젠가는 고정이 되고 안정되어 확정된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 안에 사울의 모습을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우리 인생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